제목이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됐는데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안 하신 분도 있네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설 연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서 저희가 복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간을 죽치고 보내고 그랬는데요. 설 연휴에 이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보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맞고 또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자, 특히 행복한 전도자라면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다윗이 받은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빛 RUTC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계속 금빛 RUTC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약하지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좀 세워져서 한 시대 이렇게 살려갈 수 있는,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를 쭉 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성지교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고요. 또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님, 우리가 이 허감 문화를 이렇게 꺾어야 될 것인데, 종교지대를 살려야 될 것인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해져서 가평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요. 누가 말을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날 보자 하더라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좀 보자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굉장히 사실은 제가 놀랬거든요. 이분이 쭉 이야기를 한 3시간 했는데요. 가평 복음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장로님 만납시다,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대목 밑에 이렇게 만나면은 좀 본인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올 때 사과도 이렇게 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사과도 주고 가평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게 저는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중요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 가문 현장을 딱 한번 보세요. 개인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전부 개인들은요, 나 중심으로 딱 이것밖에 모릅니다. 조금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 모의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이번에 목사님,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를 훈계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고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잘못됐지만 또 목회자니까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그리고 더더구나 또 신학교 이렇게 외국에서 수업해가지고 이게 좀 교수가 되고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이게 뭐 일평생의 가문을 놓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경찰 조사를 하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잃을까 봐서. 이게 큰 가정이 잃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말이에요. 내가 잘 될 수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후대들이 죽든지 말든지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런 속에서 문화 현장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지금 정치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 이걸요. 당장 지금 우리 조언이라고 하는 랩런트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그게 월급을 못 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막 정당들이 말이요. 자기들끼리 뭐 늘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 왜 예산을 편성 안 했냐고 하니까 대통령이 안 줬다고 그래라고 푯말을 그렇게 적어놨어. 플랜카드에 예산이 왜 안 주냐니까 대통령이 안 줬다고 전해라 이렇게 적어놨어. 이제 이쪽에 이제 야당이 적어놓고 여당은 뭐라고 적어놨냐 그 바로 밑에다가 플랜카드 이렇게 적어놨어.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또 전해라 그렇게 적어놨더라니까. 내가 보면서 너무 우스운 거 있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정치에 있는데 한 빠지고 나면요 몸 빠져놓습니다. 상대방을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경제 한번 보세요. 이게 답이 없으면은 이 먹고 사는데 딱 매이게 돼 있다니까요. 앞도 뒤도 뭐 옆도 없어요. 제가 오죽 하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나가기 전에 훈련 받아가 나가라. 학교 졸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 평생 그 뭐 어떤 모양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건데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갖고 나가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상에 나가 빨리 나간다고 당장 뭐가 출세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출세하면 뭐가 출세할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우상입니다. 못 꺾어내거든요. 이 직장에 가놓으면은 돼지머리 해가지고 다 고사 지내고 있는데 이거 꺾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라. 그 속에 있는 또 중요한 불신자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문화는 더 뭐 심각하다. 전부 이게 불신자들요. 아니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문제가 오면 또 무능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 속에서 또 응답이 안 오는 무응답입니다. 이게 자꾸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나면 이럽니다. 옛날에는 뭐 괜찮았는데 잘 살았는데 옛날에는 또 잘했는데 그거 뭐 늘 옛날 타령이야. 그거 뭐 10년 전에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려움가 있는데 그럼 막 이렇게 막 신발 신고 막 완전히 운동화 신고 가서 참 밑바닥부터 해야 되거든요. 정신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인데.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 지금 허감이 딱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잡느냐? 생각과 마음을 갖고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키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탁 잡아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다 빠져. 그걸 말이요 뚫고 말이요 못 나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 영적 눈을 보면은 가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12가지 딱 현장이 딱 보입니다. 이게 좀 12가지 현장 이 속에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조상들이 말이요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언약을 줬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나면은 그게 없다니까요. 먹는 거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먹는 거에 이렇게 좀 준비를 안 했다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요. 또 그 같이 일 안 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가지고 명절 지내고 나면 이혼하는 확률이 제일 많다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나고 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끝나고 나면 이혼을 많이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따라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편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뭡니까? 말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는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된다. 강단에 놓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 평생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다 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 평생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목회자로 나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하로 살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녀를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와서 또 말씀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제일 받았던 말씀이 우리 주보의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다 중요한 말씀에 그 중요한 말씀은 제가 흐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렇게 지키겠다.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겠다. 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눈동자같이 다 불꽃같이 지키고 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키신다 하잖아요. 그리고 날개 아래에 감춘다 하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죠.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우리 당시 제가 이렇게 학교 가는데 제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성남 가기 전에 거기 있었는데,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교수가 누군가 하면은 그 이렇게 히브리를 가르쳤던 분이요. 그때는 이제 전문 교수가 많이 없으니까요. 차 지방에 있는 진해에 있는 그 장성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또 그때 당시 직분이 총회장님이야. 그럼 또 총회장님이 또 교수가 됐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밤에 내 타고 오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학교를 들었다니까. 아니 새벽에 오니까 안개가 촉하게 지고 있는데 그 건널목을 파란불이 돼가 건너오는데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 그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한 5m, 10m 정도 뭐 이렇게 그냥 튕기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안 가볼 수가 없으니까요. 같은 노회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없고 해서요. 몇 명이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갔다니까요. 이제 세브란스인가 그를 간 기억이 나요. 그래 갔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보니까 아주 죽은 거 아닌가 이러시면 싶은데 살아있대요. 하이 그리고 뭐 몸도 수술도 못 한대요. 가니까 왜냐니까 수술 앞으로 뭐 10번도 돼야 되고 지금은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그런 뭐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사모가 보니까 담담하더라니까요. 그래 가서 더 놀란 거는 사람이 가면 와 이렇게 꺼야 되는데 카세트를 딱 해놨네. 카세트 그거 보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 RTC 노는 말씀처럼 그걸 막 돌려갖고 켜놨더라니까. 귀 앞에 딱 켜놨어. 귀 앞에다. 귀 옆에다. 그래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니까요. 그 사모님이 아니 무의식 중에 듣겠죠 이러더라니까요. 무의식 중에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방문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살아나지 못하겠다고, 살아나도 못 걷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요 집회 다 왔어요. 그리고 이게 후계자에게 위임 다 하고요. 그래가지고요 좀 뭐 걸음걸이가 좀 그래서 그렇죠. 수술도 뭐 많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오래오래 사시다가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 이 말씀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대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틀림없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요, 말씀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압제하는 원수가 있다. 이거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그리스도 보내서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를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유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밖에 모르는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들입니다. 물질밖에 모르는 거기에 편성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이고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줘서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서바나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맞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했습니까? 전능자시라. 여러분 전능자라니까.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도 파송하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걸 되게도 하시고요, 되는 것을 막기도 하시고요. 그러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뭐라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 있잖아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예쁘면 그렇잖아요. 늘 기쁘잖아. 만나면 뭐 이렇게 자녀가 어떠고 저쩌고 예쁘다고. 할머니들은 만났다 가면 늘 손자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고 어제 했는데 오늘 가면 또 이야기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요. 어제 저녁에 잠깐 지덕인 권사님 암이 걸려서 신방을 잠깐 갔는데 밤에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 이야기 하시더라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아들이 학교 다닐 때 1등을 하고 어쩌고 중학교 때 1등하고 고등학교 때도 몇 등하고 그 자랑하더라니까. 늘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늘 그거 뭐 같은 이야기 한다니까. 왜냐? 그게 좋으니까. 자기 자녀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가라. 그 따라가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는 문제들을 허감세를 꺾어버리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기도는 뭐냐? 언약적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지금 보면은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다윗이 많은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이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었어. 밤에 하나님 어떻게 옵니까? 다윗이 밤에 기도했다는 게거든요.
나를 감찰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합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흠이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뭐라고 합니까? 전적 부패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흠이 없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비밀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여러분 인간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0% 어렵지 않아요. 노아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당대의 의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셔야 될 그 비밀을 갖다가 방주 안에서 봤기 때문에 노아보고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의인이라 한 거는 아브라함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의인이라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고 메시아 오야 될 그 분명한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완전히 알은 거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행상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상이다 알고 있었고요. 이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근본 그거도. 히브리서 1장 3절은 더 중요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이제는 본체의 행상이다. 여러분 본체의 행상이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본체의 행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체의 행상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누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허물과 우리 자본주의와 조상이 지어난 제 모든 걸 갖다가 단번에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언약적 기도는 뭐냐? 중요한 복음적 기도를 말해요. 요 복음적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복음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울부짖고 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뭘 하는데 사실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복음적이면은 응답도 복음주로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어마어마한 그 신문과 건설을 누리러 가는 가운데에 기도하면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게 돼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고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른 응답이 온다니까. 아니 맞잖아요. 우리 여기 유대인들처럼 이 지금 앞에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래놓고는요 겉으로는 말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나를 갖다가 미워했으니까 저분이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인간은 창세기 3장인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아니 그러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니까요. 그 부들부들이란 말이 그러나 보들보들해집니다. 이게 부드럽다. 맞아요.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계속 강팍해 보세요. 흑암 저주가 들어가 계속 강팍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상 계속 섬길 때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부드러워 보입니다.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의 사고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복음적인 삶이 여기에서 쭉 연결됩니다.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냥 삶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적인 삶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만 쭉 여기서 되면은 언약적 기도 속에서 복음적인 삶이 연결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아시죠?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는 이리 되니까 전문성이 나오고, 전문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업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왜 학업이 잘 안 될까?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안에서 내 학을 보라니까요. 학업을 해야 될 이유가 논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복음적인 삶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거기에 보니까 기도 수첩, 어제 토요일 날 기도 수첩 보니까 왜 대인관계가 안 되는가 말이야. 그냥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구나. 아니 그거 들으면서 진짜 은혜 되더라니까요. 그 김성진 박사가 말이요, 저 춘천시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춘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진짜요. 이게 응답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대충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현장으로 나가라. 우리 삶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적 기도란 말은 24시 속에서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딱 내버리면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경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학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24시인데. 아니 지난주에 거기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불신자를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게 다리가 희한하게 생겨서 했던 거네. 다리가 쭉 이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림을 쭉 좀 진열할 수 있도록 쭉 있더라니까요. 거기에 그림도 진열하고 자기가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돈 조금 벌어가지고요 그림 하나 중고 사가, 그리고 뭐 이렇게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갖고 진열하고, 아니 길이가 막 이게 막 100m가 넘더라니까요. 저기 막 300m 되는가. 굉장히 길어요. 끝이 없어요. 몇 년 했냐? 만 3년을 했더라고. 그래 이제 누가 제보가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고 이러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기자가. 그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또 그걸 뭐 걸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당신 누구냐 말이에요. 이제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암, 사기, 말기암 환자라 이 사람. 왜 이걸 갖다 하고 있냐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수술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7만 원이 지금 있어야 이 지금 검사를 받고 가야 되는데 돈 7만 원이 없더래요. 그래 낙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종이를 계속, 종이도 없어가지고 광고지도 그런가 종이를 계속 접으면서 그거 집중한 거예요. 그거 집중하면서 뭐 새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밖을 나가보니까 그 갖다 놓으면서 너무 많으니까 갖다 놓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잘 만들었다 하니까, 그래 매일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해갖고 만들면서 갖다 놓고 만들면서 갖다 놓고 막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 위암 말기를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팀이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어디로 가냐? 병원에 간 거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시작한 겁니다. 정밀 검사를 시작해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 하니까 사실 너무 놀란 거 있잖아요. 그냥 이 말기암 이제 사기 거기에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당신은 앞으로 위암 때문에는 이제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100%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우리가 뭐 질병이 생겨서 대단하다, 질병이 나와서 대단하다,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4시 그거 딱 집중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시고 세웠는데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질병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주인 딱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내 나라거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내가 해야 돼. 그죠? 내가 돈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또 먹을 거 준비해야 되고, 내가 옷도 준비해야 되고, 뭐 전부 다 내가 해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성령의 역사, 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집중 초대교회가 조금 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디를 정복했냐? 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했다니까요. 땅끝까지 정의들을 했는데 여기에 실제 정의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반드시 응답받는 비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언약적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주신 대로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우리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결론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설 연휴 이렇게 쉬러 가면 쉬러, 설 현장이라니까요. 연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설 현장입니다. 여기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 기도를 해라. 그냥 기도면 기도지 영적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 기도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흑암세를 꺾어버리거든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의 배경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끝이잖아요. 가가지고 뭐 좀 잘 안 돼가 있어가지고 눌리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시집 못 가고 결혼 못한 사람들은 왜 만나는 사람이 없냐, 안 데리고 왔냐, 뭐 열받아 뿌리고 안 가 뿌리고 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시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차도 좋은 거 사가지고 가시고요. 옷도 잘 입고 가시고요. 그럼 됩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내 배우자로 붙여주면 좋고 안 붙여주면 끝입니다.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돼야 되는데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가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에 숨겨진 많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일 우리 1년 메시지대로 내게 작정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설 연휴가 아니라 설 현장에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이렇게 잘 믿으시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의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설 현장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 반드시 받은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현장에 미리 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언약적인 기도 속에 대표적인 축복을,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연휴에 하나님 이래서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